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번 달 동안 함께 묵상했던 에스겔 8장 1에서부터 5절, 그 다음에 18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8장 1에서부터 5절, 그 다음에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성경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자, 이제 18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의 맥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 본문의 맥락을 보는데 우리가 몇 번 봤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스겔의 상황입니다. 지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자, 지도가 보면 에스겔이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여기 그발강가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은 특이한 게 에스겔에게 환상을 물어보려고 온 장로들이 있는데 그 장로들 앞에서 갑자기 에스겔이 실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실신한 상황을 그냥 자다가 혼자 걸어가다가 그런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그냥 확 잡아가지고 끌어올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에스겔의 몸이 이동했냐? 에스겔의 몸이 이동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끌어올려서 영적으로 쭉 가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5년 전입니다. 4, 5년 전이고 이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본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우상신이 가득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에 있는 우상신들이 세트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렇게 우상신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이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장면을 영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배 드리고 싶은 우상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는 예배와 인간이 드리고 있는 예배에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도 똑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실지 하나님이 볼 때 이건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실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본문 때문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를 가증하게 지들은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예배의 대상이 내가 아니다. 그럼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은 우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인간이 원하는 말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우상의 특징은 완전히 인간 중심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원하는 길에 대한 답과 복을 줘야 되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상에 대한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긋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 어긋나는 건 거죠. 주객이 바뀐 건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신앙을 끝까지 고집을 할까요? 이거는 제 고민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럴까 봐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죄송하지만 신앙이 아예 없는 분이 아니라 어줍지 않게, 제 표현입니다. 불편하셔도 별 수 없어요. 제 표현이니까, 내 표현이니까. 어줍지 않게 어설프게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다라는 인식을 그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신기한 노릇이에요. 여기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게 맞고 그름이 아니라 왜 안 바뀌느냐라는 거죠.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학문적으로 이 사람의 뇌 구조와 바뀌는 생각에 대해서 접근한 그러한 학문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지심리학에서 이러한 인간의 뇌 구조의 역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신앙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접근이 똑같아요. 왜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뀐다고.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고. 그 사람이 그런 줄 알고 써야지 사람이 바뀔 걸 기대하고 쓰면 안 된다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뭐 검은 머리 짐승, 잘 모르겠다. 뭐 그 속담이 뭐 동물보다 뭐 낫니 어째니 해가지고 검은 머리 짐승, 뭐 나중에 생각나면 문자 주세요. 여하튼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지심리학자들은 신앙을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제가 볼 때 우리 신앙적으로 보여주는 바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왜 안 바뀌는지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대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안이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거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지학, 인지심리학 또는 뇌과학자들이 이쪽 분야가 뭉쳐져 있는데, 이 분야에서 오래전에 이미 유튜브에서 재미있게 화제되었던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은 그 어떤 영상이냐면, 검정 옷 입은 사람이 있고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농구공을 2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퀴즈를 내는 거예요. 이 질문이에요.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서로 패스를 합니다. 자,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들끼리 농구공 패스를 하는 것이 총 몇 번인지, 공이 몇 번 오고 가는지 이걸 세셔야 돼요. 이거를 세셔야 여러분들이 이 인지 과정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됩니다. 자, 농구공 영상 이거 40초밖에 안 돼요. 자, 시작합니다. The monkey business illusion. Count how many times the players wearing white pass the ball. 흰색 유니폼입니다. 흰색 입은 사람들 몇 번 패스하는지 보세요. 자, 세세요. 흰색만 해당됩니다. 흰색만 검정색 해당 안 되고 흰색만, 공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 흰색끼리 보세요. 자, 흰색. 자, 세고 있죠? 여러분 이거 잘 세야 됩니다. 이게 숫자를 세는 것이 아주 이 인지에서 중요합니다. 흰색, 검정색은 해당 안 돼요. 자, 됐습니다. 몇 번입니까? 10. 아, 그래요. 몇 번? 15번? 9번. 9번 있어요. 16번. 이거 투표해야 되겠네. 자, 16번, 9번. 자, 여기에서 자, 16번 손 들어 보세요. 내리세요. 일단 16번은 아니다. 손 들어 보세요. 16번은 아니다. 네, 되세요. 자, 그다음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고릴라를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고릴라를 보신 분, 네, 5분. 자,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처음부터. 자, The 영상 monkey 한번 business 보여주세요. illusion. 고릴라는 5명밖에 Count 못 how many 보셨어요. times the players wearing white pass the ball. 봤어요, 여러분? 아까 5분 보셨대요. 그쵸? 네, 됐습니다. 이게 어떠한 것을 테스트를 하는 거냐면 데니얼 사이먼스라는 유명한 인지 심리학자가 2011년도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사람의 인지력에 대한 내용인데 사람은요, 전체를 보는 습성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대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나머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게 지금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성향이에요. 근데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보는 사람들을 조금 더 연구를 하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이 영장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영장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대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말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장류의 특징은 굉장히 본인이 논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결정은 논리가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 영역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걸 투자한대요. 이게 이야기라는 건 사실은 이 파트가 정치학과 판별이 되는데 정치학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대중의 표를 얻으려면 논리적인 접근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감정적 동물이고 그 감정은 철저하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인간은 자기가 감정적 동물인데 굉장히 이성적인 동물인 것처럼 추구를 한대요. 그게 뛰어난 영장류 같은 느낌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한 예로 이거를 이중 감정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중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감정이냐? 이런 겁니다. 나는 대기업들이 이렇게 동네 상권들을 무시하고 동네에 있는 서민들의 생계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심리가 불편해요. 그러나 나는 이마트를 가. 그러나 나는 이마트를 가. 나는 대기업들이 회사들끼리 M&A를 하고 대기업들이 작은 회사를 자본금으로 인해서 착복하는 것이 너무 싫어. 그러나 나는 삼성과 LG를 써. 나는 정말 이렇게 동네 상업권이 너무 잘 살기 원하고 그리고 대기업들이 만든 이미지가 상업적이고 사람들에게 허세를 가져오고 사치를 불러온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일반 동네 상권들이 하지 못하는 허세에 대한 전략을 사람을 너무 깔보는 것 같아. 이런 무언가 이미지를 만드는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스타벅스를 가. 이게 이제 이중감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정치 인지학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으나 사실은 굉장히 감정 기반으로 모든 흐름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치학이나 이런 논리학 책을 가끔 떠들러 보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이 사람들은 더 사람을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윤을 창출해야 되니까 표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관찰하는 바가 더 커요. 무슨 얘기냐? 지금 에스겔 상황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충돌하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중 감정이에요. 본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삼성 LG 폰을 써요. 본인이 무언가 작은 소공동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지만 예배 드릴 때는 본인이 원하는 스타벅스인 건 거예요. 그 원하는 게 뭐냐? 철저하게 인간은 감정 기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는 대부분 무의식이 프레임과 은유를 바탕으로 보는 식견을 가져갑니다. 이거를 깨닫는 게 1단계예요.
내가 무조건 맞다라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이걸 깨닫지 못해요. 이제 이 학자 중에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조지 레이코프라고 노엄 촘스키라는 사람의 제자예요.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었죠. 노엄 촘스키는 아주 유명한 언어학자고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제자인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어요. 정치학계에서는 굉장히 기본서로까지 이야기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 정치학 책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에게 코끼리 보지 마 하면은 계속 코끼리 본대요. 코끼리 보지 마 하면 코끼리를 본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감정이 간 것으로 모든 것을 본대. 이 사람은 이거를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다 프레임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 희한한 동물, 배불뚝이 동물의 사진을 1번 것만 여러분 이 사진이 뭘까요? 자, 보아뱀이고 네. 근데 제가 방금 코끼리를 보지 마 했잖아요. 코끼리를 보지 마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연상을 하냐면 이 보아뱀처럼 느끼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뱀 속에 코끼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프레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프레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프레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프레임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프레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제 치료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에 대해서 익숙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냐? 이 조지 레이코프와 이 정치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들의 프레임을 바꾸는데 수없이 많은 에너지를 소진해요. 이런 건 거죠. 정치학에서는 이런 건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퍼주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자들에게 돈을 주면 왜 투자라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정치학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면 무상복지라라고 비판하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무상으로 빌려주면 이게 이제 국민연금에서 그러면 왜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쪽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저 반대쪽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한 이 워딩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정치학에서 이거를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뇌 구조가 모든 걸 결정하고 선입견이죠. 가져가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는 건 거예요. 이 바꾸는 답이 나와야 이게 학문으로서 가치가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바꾸는 과정을 희한하게 그들은 우리가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을 제시해요. 그거는 뭐냐? 반복주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프레임이 대치되는 현상밖에 방법이 없대요. 코끼리를 보지 마 해가지고 코끼리를 안 보게 하려고 코끼리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아무런 소득이 없대요. 그리고 그들은 코끼리를 논쟁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프레임을 통째로 갈아치우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구성을 보면요, 여러분 70%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불편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이 존재하는지, 이 말씀을 왜 우리가 들어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기를 원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명해 주기를 원해. 사실은 신앙이 성장할 때 이러한 과정을 변증이라고 하고 목회자가 시도를 하죠. 근데 성경은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우리랑 대화하신 것을 보면 설명이 없어요. 설명 있어요? 나 외에 여호와를 섬기지 말지어다 라고 십계명 이야기를 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이제 설명이 없어. 근데 왜 설명이 없냐고. 이 정치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프레임 워킹으로 이야기를 하면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쪽에 있는 프레임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근거가 없다가 아니라 프레임은 프레임으로 반복으로 바꾸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과하게 이야기를 하면 세뇌인 거예요.
세뇌고 주입시킨 건 거예요. 이걸 누가 아느냐? 정치학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뇌과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은 고정불변한 원칙이고 이 프레임을 바꾸는 것. 그래서 정치학자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래서 매스미디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스미디어는 무의식적 중에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을 때 드라마를 통한다든지 또는 일반적인 쇼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방송 작가가 짜놓은 철학적인 세계관 안에서 수용하고 다녀요. 자기도 모르게 그 프레임 안에서 이야기를 해. 영화가 뭐 옛날에 파묘 나오니까 한참 무당들 떠버리잖아요. 파묘가 뭐냐? 무당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 이 글을 읽고 딱 느낀 게 뭐냐?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독선이 아니구나. 인간이 본질적으로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정치학자가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인간의 프레임을 바꿀 방법은 그 프레임에 대한 설득, 회유, 논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프레임은 프레임만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고. 어저께 코칭반에 있을 때 성경에 대해서 나올 때 뭐가 나오냐? 암송이에요. 저는 암송을 정말 싫어해요. 외우는 걸 너무 싫어해 나는. 그런데 이 암송이 추구하는 바가 있어요. 반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프레임을 우리가 반복하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반복적인 가장 좋은 방법이 이 프레임워킹을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생각해요. 하나님 그래도 좀 더 무언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원칙 안에서 하나님께서 대화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 근거에 전제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이건 건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 우리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 조금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제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과 생각이 안정적으로 고착이 되어 있다라는 전제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참 희한해서 프레임이 하나인 것 같지만 여러 개입니다. 아까 이야기랑 이중 감정이 그 예예요. 내가 대기업을 비판하면서 나는 이마트가, 대기업을 비판하면서 나는 삼성폰을 써. 여러분 중소기업 핸드폰도 많이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근데 이 이중 감정이 있는 인간의 프레임이 여러 개야. 왜 인간의 프레임이 왜 여러 개인 줄 아세요? 인간은요, 에덴 동산 이후로 자기 존재에 대해서 확립을 가져가기 힘든 동물이에요. 그래서 불안한 건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죠? 내가 믿는 바를 내가 정확히 아는 것 같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볼 때 그럴까요? 내가 수시로 변해요. 아침에 있었던 감정, 점심에 있는 감정, 저녁에 있는 감정. 제가 한 논문을 봤어요. 희한한 논문이에요. 재판 승소율. 언제가 판사가 이 변호사에게 재판을 많이 해주냐? 판사들은 부인해. 근데 언제 좋은 판결이 많이 나냐? 점심 먹고 난 다음. 통계적으로 그렇대요. 인간의 감정이 그래. 아침에는 일어나서 기분이 안 좋지. 점심에 밥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 땅땅. 오케이. 땅땅. 저녁에는 이제 퇴근해야 돼. 아, 이게 빨리 나오는 게 싫어. 이거 퇴근 시간 늦어질까 봐. 타. 이게 인간의 모습을 인간이 확정하지 못해요.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로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지.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안에서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시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변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때그때 달라진다고요. 내 느낌이. 그러면 남는 게 뭐냐? 그거 다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이 답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행동에는 설득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멀티미디어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쓰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무려 390일, 40일, 430일 동안 길바닥에 자빠져 누워가지고.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꿔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묵상을 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 훈련을 하는 이유는 백영기 목사의 강의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프레임에 내가 반복적으로 접근한다라는 나의 신앙의 노력과 표현인 건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프레임을 바꾸시려고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에스겔에게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신 게, 자, 본문 처음에 보면 포로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장로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에스겔을 확 날아가게 해요. 권능으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옮겨버려요. 근데 보여준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증한 우상의 것을 보여줘요. 이걸 왜 보여줬는지 아세요? 마지막 본문 18절 보면,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분노를 쏟겠대요. 그 분노가 언제냐? 4년 후에, 5년 후에 있을 바벨론의 침략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그들이 이야기하고 그들이 예배드리는 영적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결과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 프레임으로 보여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이 정치학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프레임 대치를 시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프레임 대치를 시도하고 싶은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요? 뭐냐? 영적인 하늘의 일이 이 땅의 일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희들이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에 대한 너희들의 모습에서 내가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삶과 연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하나를 시도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반복적인 행동을 시키고 프레임 대치 현상을 시도하시고 워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프레임인데 하나님의 프레임대로 살아가느냐 내 프레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하늘의 일이 이 땅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 블락을 포함해서 많은 구약학 신약자들이 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를 보여주신 이유는 영적인 일이 바벨론을 불러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적인 모습이 너희들의 멸망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힘이 없어서 바벨론에게 망한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너희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여서 나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를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프레임을 바꾸는 데 노력하지 않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수하려고 했고 내가 생각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이 땅도 결정한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의 진리에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개인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거부감을 느끼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프레임을 바꾸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려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프레임을 밀어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설명된다 하여 주님의 것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정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내가 고개를 숙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무릎 꿇고 자복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간 천국 가서 하나님 뵐 때 예루살렘처럼 우상신이 가득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을 주께서 이끄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내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신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